총체적 건강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모든 아픔과 질병은 다음의 5가지 요인 중 하나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련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치유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갖게 된다. 처음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이는 현대의학에서 크게 관가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지적 사고는 뇌의 변연계를 통해 일어나며 여러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변연계와 정서적인 기억 사이에 연관성을 보고했다. 모든 감정적 기억은 쌓이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오감에 의해 자극받는다. 뇌뿐 아니라 심장과 내장도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 신체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심장의 생각은 성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체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는 뇌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은 신체의 3곳에서 방출된다. 1. 심장 2. 뇌 3. 내장.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긍정적인 말은 건강과 평화를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은 혼란과 질병을 낳는다. 긍정적인 말은 칭찬, 언어적 축복, 들리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외침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정적인 말은 욕설, 조소, 조롱, 험담, 거짓, 고발 등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그런 말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 불, 독액, 화살에 비유한다. 부정적인 말은 언어적인 축복으로 빨리 중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증오의 말은 뱀의 독과 같다. 독은 통증, 메스꺼움, 붓기,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독은 플러스 전화로 중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설은 언어적 축복으로 극복될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님은 인간의 정교한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기준에 맞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행동으로 이 기준들을 어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은 이것을 소학의 법칙으로 비유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를 들어 문란한 생활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 우리가 먹는 것,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볕을 쬐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체의 모든 세포는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셨다. 총체적 건강의 처음 3가지 요인은 당신이 먹는 음식보다 당신의 신체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 유전. 이 요인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특정한 질병에 대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우리는 면역이 약해졌을 때 바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몸 안에 가지고 있다. 현대의학의 질병 위기.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은 독성이 있고 부작용을 동반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증상을 약으로 대충 가리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약물과 질병에 노출될 뿐이다. 분노, 죄책감, 정욕, 원망, 탐심, 두려움, 시기심 등의 스트레스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해소될 때 스트레스가 야기한 질병은 치유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건강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심장은 생각할까? 최근까지 사람들은 심장을 단순히 몸의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생각하고 추론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하셨다. 최근 몇 년 동안 심장이 지능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자들의 발견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총체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런 측면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마음을 지키라는 경고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심장의 경이로움. 건강하고 평범한 심장의 지구력과 효율은 놀랍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며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맥, 동맥, 모세 혈관에 8,000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한다. 평균 수명 동안 인간의 심장은 25억 번 이상 뛴다. 즉, 심장은 평생 3척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인 약 2억 리터의 피를 펌프질해야 한다. 몸에는 약 5리터의 혈액이 들어있는데 이 혈액이 1분에 3번씩 온몸의 혈관을 순환한다. 심장의 뇌.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태아의 뇌가 발달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놀라운 기능을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연구원들은 당황스러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뿐 아니라 심장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분비할 수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발견은 더 나아가 심장이 신경과 호르몬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 뇌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고유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심장의 신념 체제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총체적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당신은 결코 뇌로 입술의 말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전기 시스템. 심장은 뇌의 전기적 신호보다 60배 강한 전기적 신호를 생성하며 심장의 자기장은 뇌에서 생성된 자기장보다 5000배 더 강하다. 데이비드 저니건 박사는 그에 져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매일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심장은 하나의 독립된 완전체로 간주된다. 심장 속의 뇌 역시 뇌처럼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어서 신경세포 간의 신경전달 물질과 정보전달 단백질을 분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뇌와 마찬가지로 심장은 여러 세포와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배우고 기억하며 심장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장으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정보는 지각, 감정 및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 높은 기능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는 1차적인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라. 시편은 증언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넘어서 마음의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해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생각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그냥 둔다면 그 생각은 당신의 신념체계의 일부가 될 것이고 당신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아픔과 질병을 초래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라는 말씀은 확실히 진리이다. 오락에 대한 새로운 면. 즐기기 위해서 어떤 오락을 할 때 당신이 선택한 오락의 유형은 당신 마음의 신념체계와 그에 따른 말, 당신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행하는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신이 듣는 음악의 종류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악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노래하고 노래를 만들라고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다. 음악에서 나오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강력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음악 자체의 메시지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사의 메시지다. 음악의 선율은 사람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좋은 예는 다윗의 연주를 통해 사울 왕이 분노해서 회복된 사건이다. 다윗이 하프로 선율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자 악령들은 그 음악을 듣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사울에게서 떠났다.
요인 1. 우리가 하는 생각. 이성의 생각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당신 마음의 생각은 당신의 신념체계를 구성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지시한다. 만약 당신이 입술의 말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봤다면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경험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혀는 우리의 지성, 의지력 또는 감정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마음의 신념 체계로 조절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혀를 통제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신념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지성 안에서 특정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신의 감정에 따라 행위들을 증오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의지로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의 신념 체계가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장과 건강. 마음의 신념체계는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 건강하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념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신체의 모든 체계는 마음의 생각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즐거운 생각은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진짜가 아닌 가짜 약을 복용했음에도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하는 플라시보의 효능은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위약으로 도움을 받은 환자의 수는 약물에 의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와 같았고 위약에는 새로운 부작용이 없었다. 예수님은 마음의 믿음과 신앙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생사를 가르는 생각의 힘.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정욕의 문제에 적용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단지 그 남자가 마음속으로 간음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녀와 함께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라. 그의 정욕은 그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지 않는가? 이게 바로 마음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심장의 주파수와 자기장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내 심장의 주파수와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종종 소녀들은 부도덕한 생각에 시달리며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조심성 없는 옷차림이 남자들에게 정욕을 품게 하고 그 정욕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 영역에서 강해지라고 젊은이들에게 요구한다. 네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온몸을 질병과 죽음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놓는 것보다 오른쪽 눈과 오른손을 잃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타당하다. 마음의 신념은 몸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건강을 파괴할 수도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고 또는 수명을 단축하는 이런 변질함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며 이 악한 생각은 7가지 파괴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산상설교에서 언급하신다. 바로 분노, 죄책감, 정욕, 원망, 탐심, 두려움, 시기심이다. 이 각각의 스트레스는 건강을 결정하는 신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돌보는 법 설명서를 써주셨고 건강한 삶을 경험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은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것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레마다. 레마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개인적인 가르침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저편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49개의 직접적인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만큼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향유할 것이다. 그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쓴 마음을 갖는다면 병약함과 질병을 갖게 될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유기농 식품, 비타민, 필수 미네랄, 식품 보충제, 깨끗한 물, 운동, 햇빛, 에센셜 오일, 대장 세척제 또는 허브차에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말이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경고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알렉시스 카넬 박사는 록펠로 의학연구소의 유명한 의사였다. 1912년 그는 의학 역사상 주목할 만한 실험을 했다. 안타깝게도 의학계는 그의 발견을 의미있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그의 연구 결과가 제대로 이해되고 적용된다면 의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카렐 박사는 닭 폐하에서 심장세포를 채취하여 전해질 영양액에 담갔다. 그리고 영양액을 매일 교체해주며 노폐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신선한 미네랄과 생명유지 영양소를 보충해 주었다. 단지 영양액을 규칙적으로 새로 갈아주었는데 놀랍게도 심장 조직은 여러 해 동안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기간 내내 건강 상태를 유지했다. 카렐 박사는 세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영양액만이 나빠질 뿐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영양액을 교체하여 세포에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의 맥박은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 카렐 박사는 자신의 요점을 증명했다. 닭의 평균 수명은 약 7에서 13년이다. 이 닭의 세포들은 34년, 즉 카렐 박사가 죽은 지 2년 후 연구자들이 영양액을 새로 바꾸는 것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이 연구는 성경적 요점을 확인시켜준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도록 설계하신 것이다.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 스트레스와 다른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해 심장 세포들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며 죽게 된 것이다. 심장은 생명의 중심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심장의 약화와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